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성에 대한 것들, 또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할 만하네요. 저 혼자 결혼했네요. 결혼하신 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 아직 미혼이신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숨겨둔 남편 있어요? 예, 눈을 자꾸 피하시는 분들은 뭐죠? 예, 여러분들 미혼이에요. 저는 혼자 기혼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 19, 20절 말씀에 보았듯이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이 음행하는 죄만큼은 몸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교목으로 한 12년간 있었습니다. 남고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 남학생들 들어가서 질문하라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이 묻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선생님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크리스천은 목사님은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겠거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인 너도 별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7계명은 결혼 전에 있는 남녀 그리고 결혼 후에 남녀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용어 때문에 7계명은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거지 뭐 미혼남 미혼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 전에 있는 미혼 남녀 결혼 후에 부부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혼전 순결이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 부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크게 우리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있고 2장의 창조가 있다 얘기해요. 1장의 창조는 막 근엄하게 뭐가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아주 묘사적으로 그려놓았어요. 그죠?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이 원래 혼자 있었어요. 같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만들어진 다음에 생기가 생겨서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어요. 아마 아담이 외로워했던 것 같아요. 동물들도 많고 먹을 열매들도 많은데 한 번씩 큰 나무에 기대 앉아서 막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막 외로워하고 혼자 막 슬퍼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아담을 깊이 잠재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그 외과 치료가 수술이 들어가게 되죠. 그 속에 있는 갈비뼈 하나를 훔쳐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셨겠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겠죠. 다 똑같은데 그 속에 그 이제 아담의 그 가슴 속에는 하와의 가슴 속에는 아담의 갈비뼈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 선포를 하세요. 뭐 부모를 떠나 이제 한 몸을 이룰 지내라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들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로 선언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비뼈라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 나의 가장 깊은 부분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제 갈비뼈를 제 집사람에게 주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 나의 어떤 출생의 비밀, 가족의 비밀, 내 학창시절의 비밀스러운 얘기 다
끄집어 놓고 어떤 충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되니까요. 우리가 첫날 밤이 되었는데 다 벗었는데 부끄럽지를 않았어요. 아유, 부끄럽네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이미 많은 대화들과 기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가까워지고 나니까 벗었으나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성적인 관계와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를 맺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정신적인 교류가 있고 충분한 대화가 있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누리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결혼 전이에요. 미혼남 미혼녀예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헛간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성관계를 갖다 사람들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려 나갔어요. 근데 그 레위기 말씀에는 신명기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을 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아버지 부모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잘 들어보게 하고 두 사람을 맺어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에게 가서 50세겔 일종의 이제 위로금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좀 받고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데 남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고 결혼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혼전 성관계, 혼전 순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얘들아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후 순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다 아버지가 될 것인데 니들이 만약에 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가정이 다 깨져버린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니들 중에도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이혼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이 깨어지니까 안 된다.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는 정신적인 것, 어떤 서로의 대화와 서로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영광된 일이 되지. 그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일종의 어떤 쾌락이나 일시적인 흥분, 일시적인 어떤 기쁨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책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적인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혼제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부로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더 영화로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스컴이나 TV나 또 이렇게 여러분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선정성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얘기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중요한 얘기들을 듣기 전에 외모로 판단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값이 매겨진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어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접할 때마다 순서를 잘 지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젖지 않도록 나도 이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굉장히 노력해야 될 거예요. 누구를 보는데 여자를 보는데 남자를 보는데 그냥 외모만 탁 보고 요즘 성적인
섹스 어필이 강한 그런 얘기들 하실 때요. 아, 갖고 싶다. 뭘 갖고 싶어요? 뭘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온 연예인을 보면서 갖고 싶다. 갖고 싶다는 게 뭐죠? 예. 굉장히 성적으로 강한 어떤 그 농도를 가진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몸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의 어떤 결혼 또 성관계 이런 게 아닌가라고 성경에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부부가 그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남자는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여자는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인 약속이고 성경에서도 그 부분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열망과 함께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그 마음 진짜 여러분 확실히 결혼하는 날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 라는 그 마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이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쉽게 이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책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안 되죠. 사별 말고는 안 되죠. 남편이 뭐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은 뭐 병으로 일찍 죽었으면 그때는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리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일로 드러났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냐면 교리에서는 그 남자는 죽은 것으로 생각을 되어 있어요. 사별했기 때문에 재혼해도 돼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딴 남자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게 다 들켰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여자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중대한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일들을 두고 간음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규명을 짓고 있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간음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간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한때 그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그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청소년부까지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러면서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데 우리가 건강한 어떤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세상의 건강한 문화들을 좀 보여주고 또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혼 전에 있든지 또 결혼 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결혼 이후에도 절대로 바람피지 않고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해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간음죄, 성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육자들도 또 유명한 정치인들도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매스컴의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예외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7계명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욕심 부리는 마음,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내 생각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그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그 가운데 성적인 관계들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랑이 완성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이후에도 언제나 부부만을 사랑하며 외도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십계명을 따라 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한교회